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과 실라 일행이 빌립보 도시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는 BC 315년에 마게도니아의 왕인 카산드로스에 의해 세워진 도시입니다. 카산드로 왕은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더 왕의 이복 동생이기도 했던 데살로니카라는 이름을 따라서 이 도시 이름을 데살로니카라고 지었습니다. 이곳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에 멸망하기 전에 이미 인구 정책을 폈기 때문에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여러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었던 다민족 도시였고 당시의 인구는 한 2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권을 갖고 권력 싸움을 할 때 이 마케도니아는 옥타비아스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BC 168년에 마케도니아의 속국으로 로마의 속국으로 되었고 BC 146년에 데살로니카가 마케도니아의 수도가 되었는데 데살로니카 도시는 무역, 상업이 잘 발달되어 있었고 테르마라고 하죠. 온천이라고 불릴 정도로 온천이 많았다고 합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은 세 개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디오니소스와 카비루스 신이었고 그리고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유대인에게 특별히 예외로 적용하게 해서 유대인들이 굳이 황제를 숭배하지는 않겠다고 하는데 어떻든 이 데살로니카에서는 세 개의 신, 로마의 황제는 신은 아니지만 황제를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디오니소스의 종교는 남성의 성기를 숭배하는 그러니까 생식, 그러니까 성을 통해서만 영적인 힘과 에너지 그리고 기쁨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대단히 성문화가 개방적이다 못해 아주 문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는 카비루스 신이 아주 매우 중요했고 그를 숭배했는데 이 카비루스가 자신들의 형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어 죽었다가 이 카비루스가 다시 부활해서 데살로니카에 돌아와서 그들을 구원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데살로니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이 말씀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카비루스 신을 섬긴 사람들은 민중들이죠. 하층민들. 억울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했고 그들에게는 그 카비루스가 해방자나 구원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층민이나 평민들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비루스의 인기가 아주 높아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종교였다고 합니다. 데살로니카 사람들이 3주 만에 예수의 부활을 쉽게 믿을 수 있었던 이유도 여러분 이런 문화적 배경, 어떤 전통적인 신앙에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데살로니카에 와서 늘 그랬던 것처럼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3번의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이겠죠. 데살로니카에 머물면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강론, 그러니까 이거를 디엘리오 사토라고 하는데 이게 문답식으로 주고받는 토론 형식의 그런 교수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토론을 했습니다. 이때 성경을 가지고 할 때 그때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 특히 토라와 선지자서를 가지고 바울이 토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회당 안에서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고받는 형식으로 복음을 전했고 회당 밖 거리에서는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쳐주는 한마디로 회당 안에서의 내적 양육과 회당 밖에서의 외적 치료 이걸 동시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성령이 주시는 신유의 은사 등
영적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우리도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뜨거운 은사들이 우리들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당 안에서 토론 형식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했는지, 왜 그가 다시 부활을 하셨는지, 오직 성경을 통해 해석을 하고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대주의 사상, 어떤 봉건적인 사상에 뿌리 박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런 토론 문화가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제가 가끔씩 유튜버를 통해서 토론 문화를 하는 그런 정치적이나 사회적 토론을 할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이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저희들이 때만 해도 그런 토론 문화의 교육을 받고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뭐라고 하죠? 아니, 이게 말대꾸 하느냐고. 그리고 윗사람이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왜 꼰대냐고, 잔소리하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토론 문화가 이런 사대주의 이런 사고 방식에서는 참 불가능한데, 제가 독일 교회에서 또 독일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독일 현장이나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입식 교육 방법이, 교수법이 없습니다. 심지어 산수나 수학도 그 원리들을 아이들이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이런 디닥틱이죠. 교수법을 사용하는데, 강요적 스타일의 이 독일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못 참아요. 아마 우리 이은진 집사님도 남편을 통해서 느끼셨을지 모르고, 이제 독일 분이나 프랑스 분들과 결혼한 분들도 그러는데, 이분들의 사고는 대단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보통 독일 학교에서는 3학년부터 시험을 보는데 객관식 문제가 없어요. 거의 주관식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문제를 낼 때 거의 주관식으로 내요. 무슨 예로 어떤 종교 선생님이 종교 시험을 낼 때 종교라는 말과 그 다음에 성, 섹스, 그리고 비밀이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가지고 짧은 스토리를 만들어 보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기발난지 보세요. 어떤 애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오 하나님, 저는 지금 임신 중인데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임신을 했는지, 이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대요. 그리고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예전에 독일 그 대학교 입학시험이 아비투어라고 하는데, 이 아비투어의 독일어 주제가 용기였대요. 무트. 근데 이 용기에 대해서 논하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시험지를 아예 백지로 내놓고 나갔대라는 거예요. 이게 용기라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에게 점수를 줘야 하는지 안 줘야 하는지 토론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 아이가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해요. 논하라고 했지 시험지를 그만 놓고 나가라는 말은 아니었다고 해서 이 아이가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웃자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부는 말할 것도 없죠. 자녀들과 전혀 대화가 없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2년의 그 상황을 우리들이 경험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대화가 거의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충격적인데, 아이들의 대화 방식이 요즘에 옛날과 틀려졌어요. 다 인터넷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부부는 어떠죠? 토론이라고 하자면 죽사살사 싸우지 않아요. 그렇죠? 대화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일방적인 우리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입하거나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왜 내 생각과 다른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심정에서 여러분 토론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감정의 이입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이나 지식과 정보를 사전에 공부했다가
대화식 나눔을 가져야 합니다. 제 얘기가 너무 이상적으로 들리는가요?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저는 해봤는데 되더라고요. 이 해보는 가장 좋은 게 학교에서 해보니까, 물론 제가 선생이라고 하는 것에 아이들이 을입장이 돼서 그럴 수는 있지만 되더라고요. 제 아들하고도 가능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제 말을 거부할 때, 무조건 거부하는 거는 제 말이 틀리거나 옳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태도나 자세, 말,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 꼬여있는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점을 두고 무조건 나에게 반대하고 싸우자고 달려드는 내 남편이나 자녀들에게서 대화를 할 때 나의 지금까지 행동, 자세를 좀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3주 후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두 부류의 반응이 나타났는데, 첫째는 몇몇 사람들이 승복하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들 중 많은 경건한 그리스 사람들과 적지 않은 귀분들을 따랐다고 합니다. 당시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다른 지방의 여성들보다 자유를 많이 누릴 수가 있었는데, 여기 귀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의 아내들로서 사회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귀부인이라도 1차 선교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력자들과 경건한 귀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선동되어 바울과 그 일행을 박해하고 쫓아냈는데, 데살로니가 귀부인들은 왜 복음을 따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렇게 잦은 거에 제가 질문이 한번 꽂히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어요. 여기저기 서류 다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알아보는데, 여러분 이거에 대한 어떤 신학적 해석은 거의 없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그리고 대부분 우리 기독교도 예외는 아니죠. 거의 남성 우월주의고 가부장적입니다. 그런데 종교 구성원들의 참여는 여러분,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많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에 남성들 없었어요. 처음에 남성 온 분들은 물론 정홍주 집사님이 계시긴 했지만 안젤로 집사님이 두 번째 저희들을 찾아와서 되게 기뻤습니다. 종교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신분적으로도 낮고 억압을 받는 층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은 지금 현세에 대한 소망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세의 소망이 강하다 보니까 종교에 귀의하는 분들이 많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또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땐 여성이 남성보다 더 종교적일 수 있다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생명을 일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이 자신의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태어날 때 이 모든 신비한 체험을 여성들이 경험하니까 여성들은 인생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철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여성의 나이가 40이면 종교적으로 변하는 나이라고 이렇게 하는 말도 있습니다. 20세기를 맞이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특징을 프라겐트라이카, 그러니까 여성의 세 가지 K가 있는데, 킨더, 칠드런이죠, 어린이, 큐히에, 키친이죠, 부엌, 그리고 키리히에, 처치, 교회, 이렇게 세 가지로 여성의 특징들을 뽑았습니다. 그러나 여성 교육의 수준과 사회 참여가 높아진 상태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교회 대신에 카리에르, 직업의 이력을 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든 종교가 남성 우월에 가부장적이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모든 12 제자들은 남성들이 아니었느냐고 주장하시지만 당시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는 남자들의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고, 어린이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로마 카톨릭이나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 교단에서 아직도 여성들을 목회자로 세우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잖아요. 머리부터. 향유를 붓는, 기름을 붓는 거는 왕이 선지자가 왕에게 부어주는 의식인데 예수님은 여성으로부터 기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도 선지자가 있었고 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귀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보고 생각해 봤더니 아마도 남편의 지위로도 물질로도 채우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가 성적 문란과 퇴폐한 자유의 도시였다면 그들의 남편들이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았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 귀부인들이 외로웠을 것입니다. 속상하고 허무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슬람교,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곳에 보면 부자들은 모노가미가 아니라 폴리가미, 그러니까 다처를 허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보통은 이제 남성들이 원하는 건 2명의 여자라고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는 뭐 4명, 5명까지 원하는데 요즘 젊은 그 이슬람교 사람들은 여자들이 싸우는 통 속에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한 사람으로도 만족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을 볼 때는 호강만 하고 살았던 이 귀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여인들은 남편들에게, 이 남편들이 어떤 분들 로마의 엘리트 계급이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또 이 남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그들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로마까지 또 유럽까지 그리고 전 세계까지 전해진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강론을 듣고 난 두 번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첫 번째 사람들과 정반대입니다. 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시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각가지 중상 모략을 섞어서 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기와 질투는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는 감정입니다. 질투는 상대방이 가진 것을 내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 때문에 속상해하고 상대방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저 친구에게는 있는데 왜 내게는 없지? 그 무게 중심을 자신에게 돌리기 때문에 질투는 경쟁심을 유발하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상대방이 가진 사실 때문에 속상합니다.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상대방이 불편하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도무지 못 봅니다. 늘 사람들과 의식을 하고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 시기가 점점 심각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상대방이 없어야 나의 불편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없애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기가 도를 넘자 그들은 시장이나 광장 등의 불량배들을, 조직 폭력배겠죠? 를 고용해서 패거리를 짓게 해서 소란을 일으켜 군중들 앞에
바울을 세우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하죠. 6절에 나오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고 그녀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듯이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 있었습니다. 야손이란 이름이 사도행전에 4번 등장하고 로마서 16장 22절에 등장하는데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을 전할 때 야손도로 자기의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이 야손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손이 동일 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야손이란 이름의 뜻은 치료자라는 뜻인데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에 거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데살로니가에 머무는 동안에는 야손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안 유대인들이 혈안이 되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쳐들어와 곳곳을 뒤졌지만 찾지 못하니까 야손과 몇몇 신도들을 이제 잡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바울과 실라가 외출하고 없었거나 아니면 야손이 바울의 일행을 피신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야손과 몇몇 신도들을 읍장, 그러니까 폴리타르카스라고 하죠. 로마 영토 내에 자치 도시를 책임지는 행정장관을 말합니다. 그에게 끌고 갔다고 합니다. 6절이죠.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의 손에 넘겼을 때 그들이 야손을 공손하게 모셔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야손과 몇몇 신도들을 모욕하고 때리고 해를 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읍장과 사람들에게 야손이 큰 소리로 세상을 소란하게 하고 그렇게 소란하게 한 바울과 그 일행을 데살로니가에서 영접하고 보호했다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의 왕으로 섬겼다고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요즘 말하면 범인 은닉죄와 황제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 황제 모독죄는 엄청난 죄입니다. 반역죄로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끌려가서 고통을 받아야 할 그곳에 야손과 그 몇몇 신도들이 대신했습니다. 단지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모신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야손과 그 몇몇 사람은 얼마든지 이 두렵고 괴로운 고난의 쓴 잔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저 같으면 바울이 어디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들은 바울이 어디로 갔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 그들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이 진범이기 때문에 야손과 그 몇몇 신도들은 잠시의 소동이 일어났지만 로마 행정관은 이들을 보석금을 받고 이들을 풀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쩜 예수님을 믿은 지 3주밖에 안 되는 새신자예요. 그렇죠? 근데 새신자한테 이런 시험을 겪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야손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용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찌빌 코라지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로 코레이지죠. 시민의 용감함, 사회적 용기라는 뜻인데 보통 불의에 대한 시민의 용감한 항거를 일컬을 때 이런 찌빌 코라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말은 1835년에 프랑스에서 생긴 말입니다. 프랑스가 독립운동을 했긴 나라여서 이런 시민의식이 다른 나라보다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해서 이 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를 아십니까? 1994년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 숨겨진 오스카 쉰들러를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알려지게 했는데요. 이 영화로 인해서 스티븐 스필버그는 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감독상 7개를 수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가 누군지 아시죠? 체코슬로바키아 출신의 독일 사람인 오스카 쉰들러는 1939년에 독일에 점령당한 폴란드의 한 도시에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이 경영하는 그릇 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은 경영인이었습니다. 인건비 없이 수백 명의 유태인을 고용하게 되는데 우연히 이 오스카 쉰들러는 그의 유태인 회계사인 스턴과 가까이 지내면서 나치에 의해 참혹하게 학살되는 유대인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다 그의 양심이 서서히 흔들리기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강제 수용소 홀로코스트로 끌려가는 유대인을 구하게 되는데 그 유태인을 구하는 명단 리스트가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그는 죽음을 감수하고 구한 유태인의 숫자가 11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1100명이면 그들이 지금까지 살았을 때 수많은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쉰들러는 살려냈다는 것이었죠. 여러분, 히틀러의 자살로 독일 나치 정권이 패전을 하고 나서 독일 베를린에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의 숫자는 2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많은 생존자들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침묵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마리 욜로비츠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죽기 전에 그녀의 아들인 헤르만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진실을 알렸는데 그 헤르만 시몬이 독일의 역사가입니다. 유대인 역사가인데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만들어낸 책이 운터게타우트, 그러니까 어느 여자가 살아남았다, 지하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 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살아남은 여인들, 유태인의 여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독일인들의 시빌 쿠라지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유대인 여성들을 성적 놀이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요즘 어떻습니까? 점점 우리는 용감함, 용기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그죠? 일제의 신사 참배의 강요에도 군사 정권의 독재 체제에서도 6.25 전쟁의 끔찍한 공산주의 이념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위해 자신들의 양심과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는 신사 참배에 허락을 했죠. 제가 나온 한신 한국신학대학은 신사 참배를 하지 않은 교단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내세의 구원만을 위해 믿는, 어쩌면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이런 다른 종교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들로 요즘에 변화지고 있는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3주 밖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용기를 내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몇 년, 몇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도 늘 구원을 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요.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작은 것 하나부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저희 교회 잔소리하는 것처럼 물을 아끼고 플라스틱을 가급적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요즘에 저희 교회 우리 재직분들 다 아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안 내려고 노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을 아껴야 합니다. 식수가 되게 부족해요. 많은 나라에서는 식수가 없어요. 뭐 프랑스의 엘비랑 이런 그 회사들은 어디에서 물을 수입해 보냐면 필리핀, 가난한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식수 제대로 마십니까? 목욕할 수 있습니까? 그 친구들은 물이 없어서 훔쳐요, 물을. 우리 가급적이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우리 식생활도 검소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육식을 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가스, 자연의 그 환경에 오염을 시키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는 식생활도 검소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들은 소신 있게 말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삶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주장과 말들이, 이 말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약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 땅에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이 무서워서 우리의 믿음과 양심을 팔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것이 인간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저도 아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불의와 손을 잡고 양심을 파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이 야손의 용기, 찌빌 코라지를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 허무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안진뱅이와 같은 신앙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바젤하늘 선교교회 교우 여러분들이 세상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 직장, 주변 사람들에게 굳굳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떳떳함, 자존감을 잃지 않는 용감한 주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야손과 그 몇몇 사람들의 굽히지 않은 신앙과 선행은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지의 소문이 널리 퍼져서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고 했고 또 6절에서 보니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보험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찬사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열성적 유대인들의 등살과 방해에 데살로니가에 3주밖에 머물 수 없었던 짧은 선교 여행이었지만 여러분, 그들의 선교 여행이 실패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3주밖에 믿지 않는 그 말씀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초대교회 모범으로 발전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는 뜻이 무엇이고 어떤 의미인지 야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셨고 또 들려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절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어떤 핍박과 환경에서도 루디아의 헌신과 섬김,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야손의 변함없는 신앙의 굳건함과 용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손해가 될 때, 조금 불편함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망설입니다. 교회의 헌신과 봉사, 사랑이 부담이 되어서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 이익에 도움이 될 때만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바젤하늘 선교교회가 빌립보나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처럼 처음 시작은 미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고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의 강건함을 덧입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잘했다, 착한 종아, 착한 아들아, 착한 딸아, 너는 작은 일에도 참으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칭찬받기를 여러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경주를 하여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 건강한 신앙인들,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희 바젤하는 선교교회 역시 사도행전이 마침표로 완성될 때까지 우리 바젤하는 선교교회도 사도행전에 기록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